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승리의 삶을 이 하루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곱 집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 그들은 예수 십자가 죽으심, 예수 십자가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다시 오실 예수님,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부흥을 가졌느냐? 하루에 3,000명의 교회 들어왔습니다. 또 하루에 5,000명씩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교회에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조직, 권사라고 하는 조직,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초기 교회니까 12사도와 그의 제자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도 일어나 걸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수많은 유태교인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잡아 죽인 예수가 그래도 구원자이구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었으나 교회가 어떻게 이 많은 교우들을 이게 잘 감당할 것인가, 이것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교인들을 사도 12명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도 12명이 봉사하고 사도 12명이 이제 그 밀려 들어오는 그 연약한 분들을 구제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에 의하여 구제와 봉사와 나눔의 일을 진행하여 교회는 약간 혼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많다 보면 엄마 혼자서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교회로 밀려 들어오니까 그 가운데는 가난한 분도 있고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교회가 그들을 돌아볼 분들도 많은데 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 본연의 일을 못하고 구제하는 일에 빠지고, 또 사도들이 섬김의 일에 빠지고 사도들이 봉사하는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교회가 오합지졸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부흥된 것은 기쁜 것이었으나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전도가 돼서 들어오는 사람, 히브리 지역에서 히브리파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문화 충동도 있거든요. 문화 충동. 헬라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다 먹거든요. 근데 유태인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금하는 음식, 금하지 않는 음식.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약간 종교적인 차이, 지난날 예수님 믿기 전에 또 교회 안에 여러 속성들이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부흥은 좋았으나 교회 부흥을 감당할 만한 직분이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절 보실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집사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권사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해야 할 일이 딱딱딱 자기 영역이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분들을 쉽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자 인산인해로 교회로 밀려드는데 12사도가 그 많은 사람들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두 가지 일을 하는 존재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려주고 다 같이 6장 4절 보십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네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준비하는 것. 말씀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준비하여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은 사도들의 고유한 직무예요. 깊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준비해서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또 곳곳마다 말씀을 잘 전해서 말씀을 듣는 초신자들이 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일, 이것은 사도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을 파악했어요. 교회 부흥에 대해서 들어오는데 이 부흥된 사람을 효과적으로 잘 세울 수 있는 조직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파악한 다음에 우리 중에 7명, 아주 7명을 잘 세워서 이들로 구제하게 하고 이들로 봉사하게 하고 이들로 섬김의 일을 하면은 더 교회가 부흥되겠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 가운데 7명을 엄선하게 됩니다. 그 7명을 세우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3가지의 조건을 두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자. 따라하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기본이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집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 집사를 세우는데 집사의 자격이 뭐냐? 성령 충만한 분을 세우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죠. 그런데 지혜로운 집사님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지. 아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말 한마디라도 지혜롭게 하면은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리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요, 평안한 교회를 더욱더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에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집사로 세우자. 성경의 잠언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은 예배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는 것. 지혜는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죠? 성령 충만함은 기도할 때 임하고, 지혜는 예배할 때 임하는 것. 기도와 예배가 바탕이 잘 되는 사람,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지혜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 듣는 지혜로운 사람, 칭찬 듣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 중에 7명을 세워서 구제와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안 된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교회 섬기고, 믿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이 헌신과 봉사를 보고 있다고 한 걸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이거 합시다면 못해요. 왜? 눈에 보이는 건 없거든요. 근데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장래일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정부 예산처럼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리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주의 일을, 교회 일을 못하는 거예요. 6장 3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12사도가 그동안 구제하고 접대하는 것, 이것을 7 집사에게 맡기자. 5절 보십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7명의 집사들 머리에 사도들이 안수해 줬어요. 안수기도 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7명의 집사들이 사도들이 해야 할 접대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드디어 교회가 평안해지게 된 거예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7 집사들은 접대하는 일에 전무했어요. 일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7 집사들은 접대와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전념하고 일이 딱 구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시 제2의 부흥을 하게 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교회 안에 최초로 이제 조직된 직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큰 교회는 평안함과 부흥을 갖게 된 거예요. 6장 6절을 보십시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안수하니. 이제는 사도들이 해야 할 일, 집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딱 정해지고 난 다음에 6장 7절에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태교인들이 이 십자가 은혜의 도에 복종하면서 유태교인들이 기독교로 수없이 개종하여 천도의 열매를 맺게 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 기도하고 사도들이 해야 할 말씀 중에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교회에는 영적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분들, 믿음이 충만한 분들이 사도들의 지시를 받아서 접대와 구제와 봉사와 헌신을 다 하다 보니까 교회는 더 부흥의 부흥을 이루어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감독이 세워졌어요. 목사가 세워졌어요. 교사가 세워졌어요. 그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칭찬 듣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직분의 이름만 불러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 또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 준비하고 연구하는 일을 전념해서 잘 토요 말씀 세미나에 또 새벽에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말씀을 때를 따라 잘 전하여서 그 말씀을 성도들이 아멘하여서 신앙의 기둥이 잘 세워지고 거대한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6장 7절 말씀이 꼭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초대 7집사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 수없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초대 7집사처럼 우리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칭찬 듣는 성령 충만한 집사님, 지혜로운 집사님, 믿음의 집사님들이 수없이 세워져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로운 일꾼들이 많아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